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믿음을 쉽게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야곱처럼 고생을 오지게 했는갑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이 우려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이 있다. 그 사람이 안타까워한 이유는 저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유로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의 생각을 전할 뿐이고 정치든 뭐든 삶은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어떤 이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표차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누군가는 이재명이 당선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은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저 사람이 당선하면은 감사도 소리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자, 이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 또 원하지 않는 일 이쪽으로 갔을 때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든가? 생각해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은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즉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꿈에서라도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영성이 거기에 비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연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검사 생활만 20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보다는 그래도 정치를 하던 사람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이 무속과 결탁하는 일은 신앙인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싫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속한 정당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 그럽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한 언론사의 사실 호도가 사실 도를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튼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 그럽시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요, 최선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차선이면 아주 좋고, 최소한 최악은 피하자. 그래서 선거를 해야 하는 거, 투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최악이 대통령이야 두 사람밖에 찍을 사람이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그럽니다만은 아무튼요. 신앙으로서는 신앙적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기독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주류 대형 교회는 그래도 괜찮다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유다의 일조차도 우리는 전말을 압니다. 유다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아무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한 것이잖아요. 그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 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뽑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에는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르겠고 나는 내 생각을 믿는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하나님은 실제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 의식에 있는 가상의 존재로 자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근거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의 신앙 틀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가 저지를 수 없는 참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착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사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착하고 신실하다는 말과 사악하다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는가? 여기에 고민해야 합니다. 뭐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러면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면 막 아주 나쁜 사람, 수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앙한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난 일에 늘 이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선해야 하고 선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가장 잔인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선교팀과 한동안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저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적화 통일 준비는 다 끝냈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가 결단만 하기를 기다린다. 이제 현 정부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생각과 다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놓고 보세요. 감옥에 간 사람은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노무현이 간첩이었다면 간첩이 그 자리에서 곱게 물러나겠습니까? 하나 챙겨서 튀든지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어째서 지금은 잊었는가? 교회는 모른 채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회개는 없습니다. 그들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디 착하고 열심히 있는 신실한 신앙입니다. 주의 일이라며 마땅히 누릴 자기 삶조차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형태로든 관념이 생겨나 자리 잡았고 관념하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념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무엇이 그런 관념을 만들었는가? 또 그 관념이 어떻게 오랜 세월에 걸치며 그의 의식을 지배해 왔는가? 이 문제입니다. 보통은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자기 관념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곧 자기를 규정하는 인격입니다. 관념이 신념으로 둔갑하고 그 신념은 곧 신앙으로 대체합니다. 신앙으로 위장한 신념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밖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신앙심이 아주 좋은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로 보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귀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의식에서 옛날부터 마녀 사냥은 정당했습니다. 제주 4.3 양민 학살 사건이 이런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보기 드물게 목사다운 목사입니다. 그런 한경직이 애먼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일에 일말의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한경직이 무법의 살인자 집단인 서북청년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1982년 규장문화에서 출간한 한경직 목사란 제목의 자서전 형식의 책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 사람이라 북한 사투리가 좀 들어있어요.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까시요. 그때 서북청년이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되었지요. 말이 평정이지 양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옳다, 너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무장한 그들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통해요. 믿음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의 주류를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처럼 착하고 힘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고 안 칩니다. 한때는요, 우리가 기도원 문화가 있었을 때 교회마다요, 기도원 다니는 것에 담임 목사가 많이 경계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겠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든 성전이든 누가 차지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것도 그렇다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교회를 차지한 담임 목사 것입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입니다. 마귀란 말이요, 성경에서 디아볼로스입니다. 대적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자기를 대적하니까 그 사람의 마귀 디아볼로스가 맞지요. 그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만들어진 관념을 철석까지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좋아서 그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존중해야 해요. 또 반대로 이재명이 좋아서 그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여지만큼은 남겨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생각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저를 목사 만들고 하늘나라에 일찍 가신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종종 찾아갔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한 그 시점이에요. 그런 말 텅 안 하다가 그분은 제가 인정할 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노태우를 찍었다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피를 안 부른대요, 이 땅에.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은 뭐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속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적어도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 계시 안 주셨으면 자연인으로 선택하면,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선택하면 그만인 거예요. 생각이 어느 지점에 멈춰버리면요,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유대계 철학자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열린 세계 제2차 대전 전범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군 장교 카를 루돌프 아이만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했습니다. 아이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독일군 장교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을 그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책임자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아이만이 붙들려 왔어요. 전범 재판정에 섰습니다. 아이만은 자기의 일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언제 유대인을 죽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냥 실어 나르기만 했다. 나는 군인 아니냐?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라. 근데 군인이 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 얘기하겠어요? 아렌트는 아이만에서 마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보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렌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이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자기가 실어다 주는 유대인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어나는 것 그 이상은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건 나의 일 아니다. 이러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인간성을 포기한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이다 그랬어요. 정언명령이란 것은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다 이거지요. 맹자는 양지양능이라 그랬습니다. 안 봐도 알고 안 해봐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무엇이냐?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짐승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멈추지 말고 작동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멈추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빼앗기고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도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간이냐? 종교인이고 목사고 장로고 다 던져버리고 누가 인간이냐 아니냐?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어느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그 상태에서,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만큼 사악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믿을 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여지를 남겨두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뭐예요? 정언명령이라 했던 양지양능이라 했던 그런 도덕적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이란 말, 히브리 말로 마샤바입니다. 의도나 계획을 뜻합니다. 길, 데레크입니다. 방식이나 과정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못한 사람을 들어 쓰실 수도 있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실 수는 있어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끄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고자 하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 주시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부인, 관념의 자기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이루고 싶고 이게 옳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만큼은 마지막까지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은요, 결국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관념의 세계에서 만들어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의 첫걸음이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예요. 왜냐? 자기 생각이란 자체가 바로 하마르티아, 죄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번역하면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실을 가리는가? 자기 생각이 사실을 가린다는 거죠. 유대인은 자기 생각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끝끝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같은 동네 베스다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유대인은요, 히브리 말로 미시하, 영어로 이제 와서 메시아라 그럽니다. 우리 헬라 말로 하면은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랬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맞받아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다니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자기 생각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필립으로서는 이거 뭔가를 설명해야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무턱대고 그럼 와봐라. 일단 와보고 얘기나 해라.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면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무엇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였느냐는 거지요. 나다나엘은요, 유대의 변방 나사렛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보고 판단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다 이런 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규정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 이같이 칭찬을 들은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 역시도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별개 문제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 알레도스 이스라엘레테스. 참으로 알레도스입니다. 진실로, 확실하게, 정말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진실, 진리, 사실 이런 뜻인 알레데이아와 어원이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과 동격절이 뭐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이 간사한 데가 없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간사하다. 우리말로는 바르지 못하고 간교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헬라 원어로 간사하다 말은 돌로스입니다. 믿기, 올가미, 계략, 기만, 교활, 술책.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간사하다는 말보다도 훨씬 어감이 세지요. 사람이 간사하면 왜 간사합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른 이익에 따라 이러고 저러고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고 뭐고 떠나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뒷배가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에 이익이면 옳다고 여기고 이익이 아니면 나쁘다고 여깁니다. 돌로스, 간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너희는 다만 나이가 이제 영어로 yes입니다. 예. 그러든지 no 아니요 하든지 둘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포네르스텐 악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왜 그러지 않느냐? 너희는 옳다 아니라 왜 거기서 지나느냐? 내 속에 간사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악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악이 있어요. 악은 어떻게 반응해요? 무엇이 이익이냐? 여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러나 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옳으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 반응한다는 거죠. 거기서 페리소스, 벗어나다 페리소스, 악한 때문이라는 거죠. 속에 있는 간사한 것은 악한 때문이며 결국은 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간사합니까? 악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도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큰 악이냐 작은 악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요. 작은 악이 없으면 큰 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이것을 초월하자 이겁니다. 빌립이 먼저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만나보니 그분이시더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 율법에 기록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의 반응이 신통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빌립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와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정말로 와봤다는 거예요. 단지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런 성품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간사한 데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기 생각을 대책 없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내 생각은 이러는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지는 두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오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거기까지 안 가고 판단이 서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든 그들의 잘못은 생각이 어느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만이 자기가 유대인을 수용소로 싣고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악해서요. 간사해서요. 그런 것이 돌로스, 간사하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여지를 제외해버린 거예요. 외면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스위스 제네바의 주재 러시아 외교관 보리스 본다레프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 조국 러시아가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사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빌립이 와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커다란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내년이 이제 만 30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여기 와갖고 그냥 농어촌 자기 관념 속에 농어촌 목사로 저를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미 그런 관념을 갖고 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 커다란 결과로 이어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시작할 처음부터 나는 심에서 교회를 크게 키워가지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물려줘야지 그렇게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기 힘들 때는 정상적인 방법을 포기합니다. 이제 제가 보거나 우리 집사님들이 보기에 요즘 뭘 살기 힘들다고 하겠지만 또 젊은이들은 또 안 그러잖아요. 자가 힘들다면 힘든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층에서 한탕주의가 횡행합니다. 자기들이 생각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싶은 거예요. 때문에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무슨 코인이니 실물도 없는 가공의 자산에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다가 투전판처럼 뛰어듭니다. 사실요, 못 살던 시절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못 살겠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도 그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시작한 거거든요. 기대감이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안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조상 대대로 기득권에 속해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나 백부장은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무슨 투전판처럼 생각하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복을 비는 신앙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한국교회 성장에는 기복신앙이 크게 한몫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조영기 목사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긴요.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지지리도 못 살던 시대였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성장 배경에 바로 조영기 목사로 대표하는 기복신앙이 주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즐겨 인용하던 선구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범사, 파스 모든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이렇게 생각해서 한글 번역 성경의 문구를 그대로 이해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문과 꼬입니다. 영혼이라 번역한 말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푸시코 숨쉬다는 말에서 온 뜻입니다. 호흡, 푸시케는 호흡.
숨 쉬는 것 이거거든요. 숨을 쉬니까 삶 조회가 있는 거예요. 숨을 잘 쉬어야 잘 사는 삶이다. 단지 이 말이에요. 설명은 좀 필요하지만요. 생명, 조회, 삶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숨을 안 쉬고 살아있는 사람 봤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영혼이란 말 푸념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숨이 끊길 텐데 그러면 내가 그토록 믿었던 재물이 내게 어떻게 내 숨을 쉬게 해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왜냐? 푸시케가 없으면 삶이 없어요. 따라서 요한 3서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목숨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숨을 잘 쉬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구가 좀 이상해요. 때문에 번역자가 영혼이라고 애둘러 번역하였지 싶습니다. 이것을 좀 야박하게 말하자면요. 번역자도 그렇고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내 목숨이 잘된 같이 해서 목숨이 잘 된다는 말은 숨을 잘 쉬고 있다. 생명 유지를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안 죽고 살게 해 주시지 않느냐. 이걸 네가 알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코마이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예요? 숨이나 잘 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숨을 어떻게 잘 쉬어요? 숨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잘되다 요도입니다. 잘 지낸다. 목숨 유지를 잘한다 이 말이거든요.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는데 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숨을 잘 쉬어 잘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입니다. 숨을 쉬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삶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존재의 문제지요. 영생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조회, 삶이, 아이오니스, 항구적이다. 멸망의 죽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복신앙은요.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복을 아무리 비는 건 좋지만 복 자체가 목표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메이온이다. 표적이다. 표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복은 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이 삶의 목적일 때는 그 끝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고생해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에서 크게 일군 목적이 뭐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다 같이 못난 사람,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 신학교 보내고 공부시켜서 잘해서 뭐 하려고요? 노회장 해보게 하려고.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단지 지금 사는 그 삶이어야 해요. 이 삶을 있게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삶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신 것에 아마 놀란 모양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왜냐하면 이건 뭐 초월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이런 신앙 고백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 한 번에 알아본 거죠. 한 번에.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왕 바실리오스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나라는 말 바실레이아는 동사로 바실리오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호 휴오스 투 데오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바실루스 에이 투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자고 신앙이 무엇이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내 삶이 겉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어떤 모습이있는지는 자취하고 내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자취하고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쾌하거나 분노하지 않겠지요. 사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 놓고 여기는 다만 육신이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 자식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면 끝난다 이거지요. 성경 여기 말고는 나다나엘을 언급한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인정하신 유일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쉽죠. 간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마음이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니 사악한 데 빠지는 사람이 마음이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은요 사악한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보아야 할 것은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듯 간사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이 그 얘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돌로스가 없어야, 간사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큰 분이십니다.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려면 이 삶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삶은 그 사람 삶, 그 사람이라서 꼭 좋은 것만 좋지만 않아요. 그 사람도 나한테 얘기 안 해서 그랬지. 그 사람도 역시 속 썩는 일이 있어요. 남한테 굳은 일, 나쁜 일, 체면 구기는 일 안 하고 싶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생각도 거기서 나온 어떠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특히 개신교 목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 전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하나님의 존재 세계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예배당 와서는 집에 가서 할 일 생각하고 집에 가 있으면 그 다음 일 생각해요. 가장 소중한 거기는 어디로 가버려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하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야 할 일을 그냥 못합니까? 삶에서 길들여진 내 생각이 본능적으로 그건 해봤자 나한테 이익이 없다. 그럼 안 하는 것이고, 이건 조금만 애쓰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생각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자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에 벗어납니다. 훨씬 쉽습니다. 그로써 실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분명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세계라고 제가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길겠습니까? 그 세계가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 세계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자기를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현실의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지난주 말한 것도 일부러
차단할 것도 없고 다음 주 말할 것은 아직 안 다가왔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안 간사하면 돼요. 왜냐? 내 생각은 이래요. 근데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이래요. 하지만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좋은 의미에서 항상 기대감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밭에 마늘을 심어요. 딱 보니까 이 마늘이 잘 자랄 것 같아. 비도 안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상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잘 자라고 이번 수확이 좋을 것 같아.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게 내 생각처럼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더 큽니다.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거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